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하나님 연구 세 번째 시간,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216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고자 하오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218장. 성령이여 임하사 나의 곁에 계시고 들에 유리할 때에 손을 잡고 가소서. 모든 곤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내 손 잡고서 집에 인도하리라. 어디든지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고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내 손 잡고서 집에 인도하리라. 모든 수고 다 한 후 편히 쉬기 원할 때 천국 생각 밖에는 위로할 것 없겠네. 주만 의지하고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 내 손 잡고서 집에 인도하리라.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을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 침례 사건으로 폭발하였습니다. 성령은 오묘한 존재이시지만 놀랍게 활동하십니다. 바울은 삼위일체 축복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받는 삼위일체의 축복, 그것은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제라는 복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정말 큰 복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내리셨는가?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최고 모델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기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담의 후손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또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성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강림하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음성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40일 금식 기도와 성령 충만.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여기 이 그림에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광야의 모습입니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더 깊이 받으시고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시기 전에 완벽한 준비를 갖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여기 이 장면이 갈릴리 호수의 전경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 갈릴리 지방에 돌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은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의 오늘날의 전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하실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하실 때에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 그런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희생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 물은 예수님의 침례, 피는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탄생하셨고 또 침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잉태, 침례, 십자가 희생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신 예수님의 생애.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 첫째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생애, 성령 충만한 생애의 최고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령은 경건한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시고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메시아, 드디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경건한 자 위에 임하시는 성령, 초대교회에 7 집사님을 선택할 때에 누구를 선택하였는가?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7 집사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아주 우뚝 선 일꾼이 된 것은 그 옆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서 열심히 주의 사업을 하도록 이끌어 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에 대하여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주의 종으로 우뚝 서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성령은 모든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지요. 거듭남은 기적입니다. 성령이 이루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듭남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우리의 믿음에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이것은 보증, 계약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보니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그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우리가 천국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고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좋은 것 대신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 최상으로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성령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생명수의 강,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바로 곁에서 도와주는 자. 성령은 우리 바로 곁에서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그러니 성령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최고의 선물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도록 하는 사도들의 권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령은 돈으로 값을 정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성령.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의 복을 갈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최상의 복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우상의 점을 먹는 문제, 또 구약의 제사법, 절기들, 이런 문제들 다 초월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 위에 내리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자. 성령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라.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 열흘 후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제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성령의 침례를 갈구하고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가족들도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이방인 바로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 첫째는 예수님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최고 모델이시지요. 그 다음에 경건한 자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화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은 제한 없이 내립니다. 이방인에게도 누구에게나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야 참된 성도입니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이 엄청난 특권을 나는 받았는가? 우리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는 가장 값진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있다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저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다. 저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다. 저 장로님은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다. 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재림교회 대학, 삼육대학에는 훌륭한 교수님,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목사님, 지성적인 교수님들이 많지만은 누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신가? 저는 성령 충만한 교수님으로 김평한 목사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김평한 목사님은 교육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 집에 방문을 갔는데 밤늦게까지 고추밭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평한 목사님은 화려한 것은 없어도 늘 진실한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하여 늘 강조하시던 교수님이셨어요. 성령 충만한 생애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김평한 목사님을 보면서 성령 충만이 말이 아니고 행동, 생애,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19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시어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성령 충만한 생애의 최고 모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히 임하사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